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기 전에 잠시 우리 정교인 수련회 관련해서 광고를 드린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찬송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저희들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강력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태언할 때 그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주의 뜻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세 번째 시간, 특별히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 함께 살피면서 내 삶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 가지길 원하시는지, 어떤 태도로 어떤 행함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된 모습 보이길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 모습, 그 말씀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힘쓰는,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긴 인생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저는 참 긴 인생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하하하 웃으실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도 긴 인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인생 뒤돌아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도 있나? 이런 모습을 볼 수도 있나? 이런 만남도 가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을 누릴 수도 있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너무 많은 일들, 다양한 일들이 저의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예배에 참석한,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자신들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볼 때 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구나라고 생각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많은 일도 있었지만 15년, 거진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그 시간에 떠올려 보더라도요,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어내는 이야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내 머릿속 상상 속에서 막 이렇게 떠오르는 그냥 어떤 이야기면 좋았을 텐데 라고 지금도 생각되어지는, 그때 그 순간을 생각하면 떠오르면 뭔가 다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냐면 납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책을 통해서는 납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건 맞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서 납치 사건을 보거나 경험하거나 겪게 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 납치 사건을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보신 분들 계시나요? 사람이 사라졌어요. 보통 때의 모습으로는 분명히 어디를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연락을 하시든지 또 어떤 식으로든 그 자신의 상황을,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셨을 분인데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른 채 아마 그 가족들은 애만 태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이 어디로 간다, 특히 누구를 만나러 간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만났을 것 같은 누군가의 연락처를 찾아서요. 그 가족들이 연락을 한 거예요. 혹시 누구 지금 어디 계신지 압니까? 무슨 일인지 압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뭔가 걱정에 대해서 불안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있고 그 뭐 이제 상황대에서 이제 말을 하게 된다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이 오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 뭔가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모습. 처음에는 안 만났습니다. 그랬다가 조금 지나고는 만나긴 만나는데 헤어졌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그분과 이제 통화를 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어떤 사람이 무슨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아니할 정도로 이 사람과의 통화가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에 전화를 해갖고요. 위치 추적을 부탁하는 일이 있고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저 사람 수상합니다. 혹시 저 사람이 지금 그분을 납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이 말이 오고 갈 때 아마 형사분들도 뭔가 심상치 아니함을 느꼈는지 그 분에게 연락을 하게 되고 위치 추적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 위치 추적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방서에 산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방서까지 연락을 해갖고 핸드폰을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을 하며 막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그때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족들 아마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 아이디어 속에 혹시 그 만나기로 했던 그분의 어머니를 통화하게 된다라면 지금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혹 이 아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머니가 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어머니와 통화를 했는데 그 어머니의 반응이 이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너무 착한 아이입니다. 특별히 열심히 절을 다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납치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아이가 아닙니다. 그 가족들은 이 이야기만 그 어머니에게 전해 듣고요. 그냥 어찌할지 모른 채 형사들에게 다시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이야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요. 아마 그 납치 사건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납치범들이 자신들에게 계속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니까 형사들에게 연락 오니까 지금 당신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누구 어디서 만났습니까? 막 이런 연락이 오다 보니까 이분들도 아마 당황했는지 납치한 누군가를 이제 차에 태우고 가다가 이리저리 알리바이들을 만들고 정신없는 그때 그 틈을 이용해서요. 그 자동차에 갇혀 있던 묶여 있던 그분이 탈출하여 피범벅인 채로 근처 가게에 들어가 나 좀 살려주라고 도와달라라고 그래서 그 경찰에게 전화하여 그 범인들이 붙잡히고 이분은 구출된 일. 제가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마 제 기억으로는 서울 남부경찰서였던 것 같습니다. 남부경찰서를 이제 가게 됐는데 형사분들이 어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방에는 이미 그러니까 그 들어가기 직전 방에는 이미 아마 저도 그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또 그 사건 때문에 온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만한 카메라, MBC, KBS 막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큰 카메라를 이렇게 자리에 둔 많은 사람들이 저쪽 방에 있고 저는 이제 다른 방에 이제 들어가 잠시 기다리고 있었더니 건장한 청년 2명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들이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 그냥 이렇게 왔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앞에 무릎을 2명이요 탈석 꿇더라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진짜 나쁜 사람들, 삶의 자리에서 자기들 힘들다고 돈이 필요하다라고 누군가를 납치해서 심지어 이제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라고 고급 차를 렌트를 하여서 누군가를 어디로 모시러 간다라고 표현하므로 자신들이 어느 지정한 자리까지 갈 것들이 다 머리로 세우고요. 그 사람을 납치하여 전기 충격기로 가해를 하고 폭행을 저질러서 사람을 완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꽁꽁 묶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그 형사분의 표현대로는 아마 이 사람들 그냥 그렇게 폭행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살인까지 생각하며 그 일을 벌였을 것이다라는 그 표현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두 명의 사람 절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냐면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열심히 절에 다녀서 절대 그런 일을 행할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이 일이 되게 인생 가운데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고 또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맞지만 이 시간이 저에게 더 특별하게 깊게 풍성하게 도대체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우리는 누구지? 나와 오늘 대화를 나눈 그분들은 누구지? 라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더 깊게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그래서 목사님 뭔가를 깨우쳤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 던지실 것 같은데 인간 안 그래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존재다 보니까 저가 뭐 딱 한마디로 인간은 이렇습니다 라고 깨우쳤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이 모습을 본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악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선하게 보이는 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 또 어떤 누군가에는 너무도 선하게 보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도 악한 인간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인간이란 존재는 선한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입니까? 뭐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 뭐 생각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이들입니까? 아마 이런 질문 때문에 이런 궁금증 때문에 뭐 많은 영화나 드라마, 책들에서도요. 이런 식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도 악한 모습을 보이는 어떤 경찰관이 저렇게 부패된 모습으로 자신이 일하는 사람이 또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똑같은 영화고 똑같은 스토리 라인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선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도와주고 아껴주고 힘써주는 모습들. 인간은 절대로 이렇게 단면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 아니고요. 너무도 복잡한 존재임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너무도 쉽게 어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그들의 말을 살펴보는 일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말이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을 찬찬히 듣게 되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계획 속에서 그 삶의 모습을 나아가고 있는지요. 말을 나누게 되다 보면요. 그 혀의 놀림을 바라보게 되다 보면 우린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인간의 모습 살필 때도 말했지만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절대 똑같은 모습으로 그 혀가 그 말이 진행되는 것 아니라 5절에는 다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로 아닙니다. 당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힘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어서 그 인생 살아가십시오라고 그 혀로 그 말로 한 생명을 한 인격을 일으켜 세웠다고 하도. 왜냐하면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과 죽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혀를 가진 사람이요. 저녁에는 사람을 저주하고 인격을 모독하며 정말 한 생명체를 갈기갈기 찢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과 악이다라는 것을 정의 내린다라면 너무도 많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또 그것을 표현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특별히 크리스찬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악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혀다. 생각해 보면 지금 야고보서 말씀 통하여 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 혀 이야기는요, 그냥 말하는 정도 그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아마 이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우리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셔서 어느 때는 선한 삶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어느 때는 악한 모습으로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아닙니까? 내가 감정적인 상태에서 좋을 때는 선한 말이 튀어나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축 처지고 내가 힘들 때는 악한 말도 내뱉을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라고. 그리 만드셨으니까 그리 복잡한 존재가 우리니까 그리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야고보서 말씀은요, 그런 인간들에게, 그런 복잡한 인간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러하지 않다라는 말을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 말씀은 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너희들 복잡한 것 맞고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선한 모습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도 있는 것, 악한 모습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다 맞지만 그 찬송과 저주가 한입 통하여 터져 나오는 그 모습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혀의 이야기만 하시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외치지만 또 그 가운데에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눈물 짓게 하고 저주하고 모독하고 인격을 갈기갈기 찢겨내는 그 모습 나는 원하지 아니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면 그러한 모습 마땅하지 아니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사실요, 우리 사람들은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좋은 상황 만들기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다해 살아왔는데요, 또한 사람이 상황을 만드는 건 맞지만요, 상황이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까 그 납치한 납치범들이요, 누군가를 납치하고 심지어 두려울 텐데 무서울 텐데 죽일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그 빚독촉하는 그 협박받지 아니했으면 그리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 생각했다라면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를 끼칠 거든 생각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힘드니까,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당장에 내 가족에게 다가오는 이런 많은 협박들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가 살아남자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그들이 그런 일 벌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똑같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반응 보이는 것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힘들 수밖에 없고 눈물 지을 수밖에 없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다라고 다 납치하고 나쁜 짓하고 해를 끼치고 남의 마음 갈기 찢겨내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아니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깊은 생각, 신념, 가치관, 특별히 신앙, 그런 많은 훈련, 삶의 모습들이요, 똑같은 모습,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상황 속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 보이지 아니한 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도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 특별히 혀 이야기하며 말 이야기하며 인간에 대해서 무언가 끄집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여러분들 묵직한 무엇인가를 이렇게 탁 쥐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요, 삶의 변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면, 그런 모습이면, 그런 순간이면 당연히 이리 행동하겠지, 머리로 그려지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때, 돌봐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삶의 자리에서 받기 때문에요, 그들의 생각대로 그 일 행하는 것 아니라, 그 모습 보이는 것 아니라, 그 혀를 놀리는 것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의 능력의 힘을 얻어 삶의 자리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쉽지 아니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변화받은 삶,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게 쉽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8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표현인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내 나름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리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지만, 생각하지만, 기대하지만 그게 쉽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말에는 뉘앙스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나오는 대로, 움직여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렇게 저희에 대해 살아가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 던질 수 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 그 혀 때문에 쉬지 아니하는 악이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그것이다. 지금 어떤 뉘앙스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지요.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건 맞지만 길들이지 아니한 채 그 인생 살아가면 이 난리가 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 귀하고 복된 모습을 이 입술, 똑같은 입술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저 악이 가득하고 독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그 모습.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시면서, 8절 9절 말씀 보시면서 한 분도, 단 한 분도 나란 존재는 그런 존재니까 내가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표현되어지는 대로 이 혀를 놀리면서 관리하면서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은 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뭐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9절들이 나오는데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지금 하나님은요, 말씀 통해 너희들 그 혀 그냥 가만히 둬서 그 모습대로 두어라, 살아라, 사용하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말씀 가운데 그거 관리하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길들이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샘이 어찌 한 구멍 안에 단물과 쓴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단물이 무엇입니까? 시원한 물입니다. 우리의 목을 이렇게 적셔주고요, 우리 사람은 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데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물과 쓴물, 짠물, 마실 수 없는 물, 도저히 우리의 생명에는 도움 주지 아니하는 해를 줄 수 있는 그 물을 같이 낼 수 있겠느냐. 지금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한 혀에서 어떻게 그 선한 말과 악한 말이 같이 터져 나올 수 있겠느냐.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고요,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3장 말씀 보면요, 거기서 딱 뭔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단락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이거 어쩌라는 말씀이지? 그 혀를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이지? 그러나 이 구절에서도 우리는 이 뉘앙스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다라면 그 혀를 통하여, 그 삶의 모습 통하여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요, 딱 이제 이 내용이, 이 혀에 관련된 내용이 야고보서 3장에서 딱 마무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요.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 능히 그거 길들일 수 있는 사람 없다라고 하는데 나 역시도 완벽하지 아니하고 힘이 있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이가 나인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7절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 3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제가 이번에 이제 애틀란타에서 시애틀로 오는 비행기에서 진짜 신기한 걸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요. 제가 이제 통로 가장자리, 그러니까 왼쪽 편 있고 오른쪽 편 있으면 오른쪽 편에 이렇게 끝에 앉아 있었었는데 이 통로 건너편에 이제 한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성분이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는데 개 한 마리를 갖고 비행기를 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개들 중에서도 이게 커 갖고요 이게 도우미 개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옷까지 입혀져 있는 도우미 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가 저는 개가 그렇게 있으면 한 자리를 따로 또 구입해 갖고 혹은 어떤 뭐 항공사에서 배려가 있어서 그 개만의 자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세 자리가 있는데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도우미 개를 자신의 의자 밑에요 끄집어내는데 처음에는 개가 안 들어가고 버티다가 주인이 드니까요 탁 들어가 고개 탁 숙이고요 그 의자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옆에 있던 분을 어떻게 참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그 승무원분이 오셔가지고 이 중간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요 딴 자리로 비행 중에 자리 이동시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함께 드리는 것은요 깜짝 놀랐어요. 거진 4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이었는데 개가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 개도 분명 화장실 가고 싶고 기지개도 피우고 싶고 한번 짖고도 싶고 할 텐데요 움직이지를 않고 그 주인 발 밑에 가만히 앉아서요 시애틀까지 옵니다. 와 제가 개 한 마리에 놀랐습니다. 와 이런 개도 있구나. 근데 제가 진짜 더 놀랬던 것은 도대체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시켰길래 그 개를 길들였길래 저 개도 분명히 본능이 있고 본성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참으며 여기까지 올 수 있는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 와 사람이란 존재는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능력인 세상에 그 개도 말통하지 아니할 것만 같은 개도요 4시간이 넘는 시간을 가만히 있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혀를 길들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마 쉽지 아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뭐 책의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의 입을 관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인과 종, 노예 개념이 있던 그 시대에 그 사람의 혀를 콱 잘라가지고요 자신의 일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아마 말 잘 듣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람은 배신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존재다 보니까 지금은 조용한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혀를 끌어버리는 모습 아마 그것 길들이기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남의 혀 길들이기 쉽지 아닌 것도 맞지만 자신의 혀 우리 이미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통하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혀를 어떻게 돌려야 되고 또 어떤 모습 보여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아니하였고 또 누군가를 상처 주고 힘들어하게 하고 나도 솔직히 창피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혹 사람은 그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라면 똑같은 모습으로 누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7절로 돌아가 저의 질문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 우리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은요 집에 가서 돌아가셔서 보시면 어떤 결론 지으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 통하여 무슨 말씀하려 하시는 걸까? 그게 혹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길들여지는 것
아니다라면 사람들도 어떤 곤충 동물들을 저리 길들이는데 나를 길들일 수 있는 그 한 분,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 하나님 내 혀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내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참 크리스찬답게 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능히 길들일 수 없는 거 우리 혀다. 도대체 이 말씀 왜 하시는 거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이미 저희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 감당 안 됩니다. 이미 해봐서 합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나타내 보이며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보여진다라면요, 이 말씀의 힘을 얻어 다시 성령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능력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의 시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면 되고 성령님께서 길들이시면 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의 행동, 말의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인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성령이 오셨네. 진리의 양식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잘 알고 이 신앙생활 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입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예수 믿는 자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나도 살아가고 싶은 욕망, 욕구, 욕심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기억합니다. 하나님, 창피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부르짖습니다.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손을 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크리스찬다운 삶, 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인생, 나의 인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설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에 서게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그 희망의 모습, 귀천의 삶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주의 아들 삼아주시옵소서. 주의 딸도 삼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힘내주셔서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저희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요, 얼마나 많이 바라본 말씀인데요, 저희들 그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보자 열심 낼 때도 있었습니다. 노력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안 됩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조절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주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 안 되오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인생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